인간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식욕과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육체적 쾌락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돈과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집중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거룩하라. 무엇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욕에 거룩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쾌락 중에 쾌락은 식욕과 성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체면도 차리고 먹고 살만 하니까 넥타이 매고 먹고 살만 하니까 눈도 째고 코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다이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성형외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없었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이거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가장 강력한 욕구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욕구가 뭐냐면 성욕.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숟가락 들 만한 힘만 있으면 뻘짓 생각한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요리사가 쥐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강도가 쥐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딱 가져가면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되고 동성애가 되고 수간이 되고 근친상간이 되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그런 걸 계속 사용해가지고 삼손도 무너뜨리고 솔로몬도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려 왔어요. 오늘도 그 무기를 삼아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는가? 오늘 본문을 봐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 17장과 18장 이 두 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즉 이 음녀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등장하는 음행을 무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흔들 거대한 세력, 그것을 일컫는 말이 음녀라는 말이에요. 음녀. 자, 다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저 모든 걸 가진 분이 왜 저렇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제정신 가지고는 그럴 수 없어. 성추문, 망신살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닌다. 음행의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음행에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냐?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자, 성이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서 정치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독일의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엥겔스와 함께 1848년에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이 공산당 선언의 요지는 간단하게 첫째, 이 세상은 정신이 아닌 물질이 지배한다. 유물사관.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세상은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어요. 투쟁. 근데 이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계급투쟁론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희귀하게도 노동자와 지주의 싸움, 농민과 지주의 싸움뿐만 아니라 최초의 계급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이 막스 레이니는 뭘 주장했냐면 가장 최초의 계급 타파가 일어날 곳은 가정이다 그랬어. 왜 그러냐? 여자는 남자의 억압 속에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억압을 풀어주는 것으로 계급투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가정은 해체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이 두 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공산당을 통해 가지고 가정 해체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 해체. 그래서 이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급이라고 봤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려면 가정이 깨져야 되는데 가정을 깨는 가장 쉽고도 적합한 방법은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어. 평생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외도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져버려. 가정이 깨지면 남녀의 계급이 깨진다고 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무서운 것은 사람은요 사상의 노예가 되면 이 흰 것도 검다고 믿게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서 핏발을 세우면서 앞장서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소위 말하는 혁명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이 68혁명이 일어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히피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배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그냥 사회적 혁명이라고만 본 거야. 사회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어떤 아픔이고 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마귀의 역사를 못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이없게.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온 세상이 음료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심지어는 내 부모나 내 자식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타가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낳지만 내가 키우질 않아.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 김일성. 그리고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고 자식을 고발하게 만들므로 가정 해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완전 반성경적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여기에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속는 거야. 세 번째는 사유재산 완전 철폐와 그 모든 재산을 공유화한다. 심지어는 그래서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생산해서 함께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면 유토피아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지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 그리고 계급을 깨버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계급은 깨졌는데 하나의 계급이 남았어요. 김일성 계급만 남았어요. 그런 완전한 지옥의 나라가 돼버리고 막. 그러므로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사관은 실패한 사상이에요. 근데도 막강한 위력을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사회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는데 문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이 문화를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화 막시즘이 탄생했어요. 그 문화 막시즘의 필두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과 자유, 인권.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야.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니까 기독교인들도 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구 기독교 국가가 전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속아가지고 문화 막시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이룬 국가가 28개국인데 최초가 2000년에 네덜란드가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 대만이 이제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중국, 이슬람 국가들은 한 나라도 없어요. 그 28개국이 전부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 꽃피운 나라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왜 그랬냐? 공산주의 사상을 앞세워서 나왔다면 전부 망한했을 텐데 문화 막시즘으로 접근을 하니까 유엔을 앞세워가지고 인권과 평등과 여성 이걸 앞세우니까 전부 문을 열고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속았는데 무너져버렸는데 무너진지도 몰라. 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앞서가는 사상이 아니고 반성경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 교회 다닌 사람도 모른다니까. 기독교 사상 위에 만들어온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제가 뭐 특정 대학을 말해서 유감이지만은 사실이니까. 왜 그러냐? 속아버린 거야. 여러분 체프라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냐? 속았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속았다. 마치 과거에 십자군 전쟁 십자가 앞세우고 가서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사유의 공유화를 이야기했죠. 사유재산은 없다. 다 공공의, 그래서 토지도 나라 거예요. 집도 나라 것. 그러니까는 빈부귀천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못 살게 돼버렸다는 거죠. 경쟁이 떨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 여성의 성도 공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요. 이걸 갑자기 던지면 사람들이 활짝 놀랐을 텐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항을 못해.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의 충성도로 여겨졌어요. 자, 제가 지금 조금 불편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비밀도 아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선경 작가라는 분이 남서울대학교 겸임 교수님인데 이분이 데모하던 그 언니라는 아티클을 썼어요. 동네 교회에 예쁜 여대생이 있었다. 그 은지 언니는 신촌에 있는 모 여대의 재학 중이었다. 교회는 물론 동네 남학생들이 거의 올리비아 핫세를 닮은 은지 언니를 좋아했다. 올리비아 핫세가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은지 언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전두환 시절 과외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몰래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학교를 다녔다. 신앙심이 깊었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고운 사람이었다. 언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운동권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면서 시작됐다. 언니는 운동권 남학생들과 MT를 가는 것을 매번 망설였다. 운동권은 사상, 이념, 의식화 교육, 그것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건 혁명의 장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 동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시켰다. 말이 성적 자기결정권이지 남자들의 성유린, 성유의, 성착취, 무상, 성행위를 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었다. 은지 언니 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캐한 체류탄 냄새가 났다. 군부 독재 물러가라고 쓰인 머리띠가 바지 주머니에 있었고 가방 안에는 마르크스 자본론과 경마장 가는 길 책들이 들어있었다. 자, 좀 생략하고요. 이 은지 언니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서 계속 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언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언니는 회개를 했을까? 기독교에서는 집단 혼숙과 간음, 낙태가 죄인 줄 알았을 텐데 공산주의 질서에서 성적 타락이나 혼란, 순결 따위는 개인적 가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성은, 여성의 몸뚱이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누어야 할 영역일 뿐이었다. 1년 후에 이 은지 언니가 결혼을 합니다. 운동권 학생을, 교회 다니는 운동권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운동권 그 남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과 남녀의 평등을 학습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과거에 3번 임신하고 낙태한 것을 트집 잡아 계속 폭행을 해왔고 폭언과 폭행 속에 시달려 살던 은지 언니는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맙니다. 손목을 긋는 자살소동을 벌인 끝에 그 남자와 이혼을 합니다.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읽어줬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만나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얼마나 그릇된 방법으로 왜곡되게 사용함으로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똑똑히 보라 이 말이죠. 아까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번 그릇된 만남을 통해 붉은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사상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이겨버렸어요. 말씀을 사상이 이길 때 그 인생은 아주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진리가 우선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애국운동한다, 어떤 사람은 자유평등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난 운동을 하는 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말씀보다 우선시 될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위에 자본론을 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르크스는 신학생이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르크스가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성경의 진리만 바로 알았어도 저런 괴물이 안 나타나는 거지. 김일성 어머니는 집사였어요. 김반석. 이름도 반석이야. 근데 아들이 저지경이 됐어요.
왜냐?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린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영혼의 구원과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만이 오직 이 땅을 지켜내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신뢰도가 바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 교회예요. 미국이 버텨줬으면 우리가 미국과 연합해서 이걸 싸워볼 텐데 미국은 끝났어요. 영국,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서 대동강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 땅에는 누구도 없어요. 이제 일본은 어차피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통과되든 안 통과돼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보루는 뭐냐? 천만다행스럽게 전 세계에서 성경을 고지것대로 믿는 신학과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에요. 이 힘을 바탕으로 낙동강 전투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적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단해서 제사장 국가가 아니고 믿음이 훌륭해서 제사장 국가가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렸고 마지막 보루, 이 세상에 약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겨우 40여 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뤘다고 하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문제냐고 할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고 오직 작은 이 땅 대한민국밖에 진리를 사수할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통과시켜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모든 사회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정치 기반이 반성경적으로 돌변해버렸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나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나는 교회에서 신앙을 잘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되는 순간 모든 사회 전체가 와르르 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타협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 더 속이 타고 더 괴롭고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짐이에요. 말씀 맺으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우리 자녀들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일하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피 흘려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 부담스럽고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잠도 안 자고 울부짖으면서 성을 무기화로 앞세워가지고 정치 이슈를 만들어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이 땅과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